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분명한 목적, 변하는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듯이 바울이 먼저 선교를 당시 초대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2차예요. 그 2차란 뜻은 1차 선교 여행도 있었다는 뜻이죠. 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라는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 안산 꿈의 교회처럼 이런 특정한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합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안산시나 경기도 내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그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니까 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구수가 나날이 늘어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매우 뿌듯했을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선교하니까 지금 말씀처럼 교회들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성도 수가 나날이, 교회 수가 나날이 이렇게 늘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선교 체질이 맞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이 선교에 대해서 자신감이 계속 쌓여갔을 겁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업적을 이룬 바울은 다음 목적지를 정하는데,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에베소라는 도시를 좀 타겟을 삼았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는 이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큰 도시고,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좀 모여 살는 그런 수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에베소의 도시에 선교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이제 이동하려는 순간 사건 하나가 발생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막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바울이 나는 이제 선교가 잘 되니까 어느 정도 큰 성공을 거두니까 그런 부푼 기대감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 도시인 에베소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누가 막은, 어떤 사람이 막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교회가 막은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막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막아도 바울은 좀 어려웠을 텐데 막는 존재가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여기서 왜 성령님이 막으실까 의문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가는 걸 어쨌든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이 바로 계획을 변경해요. 거기서 좌절하거나 하나님과 막 씨름하거나 이러지 않고 바로 그래, 하나님 막으시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그 목표를 변경하는데, 그게 이제 16장 6절에서 7절에 그 변경한 계획이 어디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여기서도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새롭게 변경한 계획의 도시가 어디였냐면 무시아를 가서 그 다음에 비두니아라는 도시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에베소가 막히니까 바울이 다시 세운 도시는 어디예요?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는 이제 바울이 원하는 대로 좀 되어야 할 텐데 이 말씀에서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막으셨다. 바울의 두 번째 계획도 다른 사람이 막거나 교회가 막거나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성령님이 막으신다고 하면 이 바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가고 싶은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깐 여행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러 가는데 막는 사람이 어떻게 그 존재가 성령님일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바울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사도로서 지금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한참 잘 나가서 이제 막 선교에 자신감이 붙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해서 내가 에베소도 가려고 하고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이 바울은 이해할 수 없고 나름대로 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누가 계획을 내가 세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신다니 이 바울은 그 마음이 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바울을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바울의 환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우리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상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즉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결정을 내리는데, 자, 그게 16장 10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했다. 자,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자, 바울이 그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가 막히고 그리고 비두니아에 가는 게 막혀서 어딜 가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마케도니아 가자,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건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곳은 아니지만 마케도니아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나 비두니아나 이런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위치거든요. 근데 마케도니아는 유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유럽에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이제 바울을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고린도나 아테네나 이런 데를 쭉 다니면서 유럽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럽의 복음화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부터 쫙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선교가 돼야 되는데 바울이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남은 이제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다가 바울이 그곳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 다음에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을 일부러 막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그 적임자로 뽑으시고, 바울이 있어야 유럽의 복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막힐지언정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땅을 환상으로 보게 하셔서 그곳으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선교가 진행이 되지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유럽에도 복음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지나 아테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막 아레오바고 이런 데서도 막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자, 비록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잘 나가던 바울에게 한번 브레이크가 딱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막은 존재가 성령님이니까, 아니 왜 성령님께서 이런 장난을 치실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은 계속 아시아에서 머물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바울아, 너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야 돼. 유럽에 가서도 지금 전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 거기는 또 헬라 철학과 여러 스토아 학파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니까. 그런 신전들이 많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유럽에 바울이 너가 가야 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을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유럽 선교를 넘어가면서 유럽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바울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성장이 있었어요. 일단 바울에게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탄탄해져요. 여러 논쟁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바울도 신학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화라는 목표도 있었지만 바울을 사도로서 더 탄탄하게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신학적으로도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서신서를 쓰도록, 유럽에서 그러한 서신서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시킨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선교 재미있는데 내가 갈 때마다 열매가 맺히니까 막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선교를 좀 잘한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아 유럽을 가고 너가 조금 더 성장해야 돼 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막 여러 철학자들과 논쟁하다가 그 믿음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냥 혼자서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더라라고 설명하는 거랑 부활을 믿지 않고 영과 육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거는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반박하고 내 의견으로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은 그냥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설명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로마서나 그런 서신서들을 바울이 쓸 수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는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의미, 그리고 분명한 이유, 그리고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되었던 분명한 목적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나오는데, 자,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뚜렷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도로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내가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그런 이유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몇 번 계획을 틀으셔도 거기에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가 본인의 분명한 목적이니까 이 이방인 선교라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에베소를 가든 비두니아를 가든 마케도니아를 가든 선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나는 분명히 이방인을 선교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지역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막아도 저기를 막아도 그리고 여기를 다른 데로 이렇게 인도해도 거기에 휩쓸릴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특히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도시와 환경이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땅을 보여줬을 때 이게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바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봤다고 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그만큼 목적과 그런 게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다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직업, 이렇게 명사로 끝나는 직업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그런 구체적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걸 나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쳐요.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거기서 내가 목적을 찾는다고 하지만 변호사가 되지 않고 의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직업을 향해 달려왔는데 어떠한 이것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반대로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의사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가 돼서 사람을 구하면 돼요. 변호사가 돼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직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업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신에게 실망할 일도 없죠.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내가 이방인의 선교를 하겠다라고 그런 목적을 세웠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세워야 할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메시지도 그 말씀도 그 목적도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할 수밖에 없고 정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빈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도 불안하고 알아도 애매한 사람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빈도를 높이면서 계속 예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받고 그것을 의지하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잠깐 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빈도를 계속 높여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중에도 기도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마무리할 때도 짧지만 기도로 점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나의 목적을 묻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내 마음의 육신에는 다르게 행동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계속 상기한다면 내가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 성경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처럼 살아갔던 그런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똑같이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적은 겁니다. 잘했을 때 어떻게 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놓일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그 중에 내가 오늘 큐티 가운데 아니면 평상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어떠한 상황에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명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개 상황이 나한테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평상시 큐티를 하면 그 가운데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예배, 기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처럼 절대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큰 일을 위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변하는 계획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우리가 알지만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 되면 감사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변화되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 가운데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변화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변화에, 때로는 하나님이 작게 변화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상황을 바꿔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 거룩한 그런 사명을 세웠고, 그 분명한 목적, 선교라는, 이방인 선교라는 분명한 목적을 토대로 에베소를 가든 비두니아를 가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바울의 걸음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르죠. 바로 여기서 유명한 잠언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이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하면 바울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앞길을 계획했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바울이 계획했던 도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바울이 그 발걸음이 인도가 돼요. 자, 하나님은 물론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그냥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의 앞길을 계획한다는 말씀도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착 해서 이쪽으로 탁 인도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쨌든 앞길을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앞길을 계획을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리고 이곳에 계시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나서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그래도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에베소서 가보고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도 가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거기에 바울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게 이런 말씀인 겁니다.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목적과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다들 MBTI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바울의 MBTI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 성경 인물 그 MBTI 이렇게 분석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바울의 MBTI가 ENTJ, NTJ라고 추측하더라고요. 물론 바울이 자기가 직접 MBTI 검사를 한 게 아니라서 100% 이렇게 맞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 바울의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 바울이 NTJ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NTJ이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울이 NTJ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NTJ,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계획형이라는 거예요. 막 계획을 막 세워요. 여행을 가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심지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저도 어딘가 여행을 가면 만약에 어딘가 지하철에 내려서 어디 건물을 이동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에서 뒤져서 어디 방면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어디 출구로 나가면 딱 거기가 도착한다, 이걸 다 스샷 떠서 아니면 글에 적어서 갑니다. 그냥 거기 가서 여기서 어디 출구 어디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고민할 시간에 한 개라도 나는 더 보겠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도 계획을 그래서 세웠을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하니까 여기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NTJ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교만한 건 아니지만 내 계획이 어느 정도 좀 맞다라고 이렇게 좀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 좀 내가 이뤄가길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또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그래도 좀 즐겨하는 타입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바울이 너무나 대단하던 게 느꼈던 게, 자기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내 계획이 막혔어? 그럼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 한번 여기 에베소 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마케도니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NTJ가 남이 바꾼 계획에 이렇게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바울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방인 선교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아무리 틀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좋은 길로, 그 선교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그 계획이 변경되는 것도, 자기의 성량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 입장에서 이제 선교 계획을 막으셔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끝내고 다시 3차를 떠나요. 힘들지만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하느냐? 성경을 쓰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한 목적,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세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목적을 주셨듯이 여러분들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목적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에 빡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획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세요.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큰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또 다른 기회를 나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나의 계획을 바꾸시는구나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셔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이 바빠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지만 그 목적을 잊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더라도 다시금 오늘 이 시간 다시 나의 목적을 되새기며 목적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계획으로 내 마음이 어렵고 너무나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과 부담거리가 한가득 밀려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고 은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얻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혹시 그것을 잊고 살아갔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생각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다 보면 바쁜 일정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파묻혀서 나의 분명한 목적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라는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나에게 오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역할을, 이 일을,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그 목적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목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며 그 목적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명한 목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분명한 목적을 내가 바로 서게 사도님 주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적을,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사명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목적을 잊고 살아간다면 주님, 내가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목적, 사명, 비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8월을 그리고 이 여름의 마지막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을 이제 앞으로 시작될 9월부터 남은 이 2023년의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목적을 놓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오늘 말씀에 빗대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설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특히 이제 일본 선교팀이 남았는데 특히 일본 선교팀은 더욱더 선교 과정 가운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일본 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VM, SM 공동체, 그리고 여러 귀한 사역팀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많이 어렵다는 소식도 있고, 또 요즘 안타까운 그런 무서운 일들이, 마약과 칼부림이나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또 청년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또 억눌려 있는지라 그런 청년들이 마약을 하고 그런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마약과 이런 아픔과 공격성과 무서운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악한 영들에게 억눌려 있고, 그래서 특별히 또 청년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는 걸 볼 때마다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딘가 표출하지 못하고, 어딘가 그게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가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표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약과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해외를 나가고 다른 교회도 중요한 선교지지만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에게 귀한 선교의 대상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바울이 그 목적을 통해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대로 너무나 잘 돼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막으시는 것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무가치하고 나는 실패한 인상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일도 감당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아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유럽이라는 곳에 나아가 바울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지만 삶이 바쁘고 힘들고 이리 저리고 저리 치여 내 목적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시되었고 내 분명한 목적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우선시 두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분명한 목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적을 토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길 원합니다.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인생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날아가는 사람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을 위해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더욱더 기도하고 삶에서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리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대의 많은 소식들을 접하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의지하고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이대가 몇 살인지 확인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 청년들이 그러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방법으로 표출하고 그랬다면, 주님, 무겁고 그런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쉼을 준다 하신 그 주님, 그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자리, 그곳, 그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지로 바라보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있다면 교회로 나와 전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향기가 흘러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며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복음으로 모든 세계의 열방을 점령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다 하더라도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